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애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먼저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어제도 그랬고 필리포스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데 이 필리포스는 사도 필리포스가 아닙니다. 부제 필리포스입니다. 그래서 7명의 부제를 조력자를 보조자를 뽑았었죠. 사도행전에서 거기에 있던 필리포스가 이분이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사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제다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간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봉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한 주간에 이렇게 6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씩 진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씩 우리들에게 더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먹는 사람. 이게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힌트를 주시는 게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조금씩 진리가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구도를 볼 수 있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살이라고 한다면 사륵스라고 부르거든요. 사륵스 발음도 비슷하죠. 그리스어로 사륵스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장에서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라고 할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하면 말씀이 사륵스가 되시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사륵스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사륵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할 때도 사제가 그리스도의 사륵스다라고 주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말씀이 살이 되셔서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나의 살이다. 최후의 만찬 때도 나의 살이다. 번역은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 사륵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체 때도 나의 사륵스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살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고상하게 사람, 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 그대로 두면 이런 살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이 되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먹히려고. 우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살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물론 번역을 하면서 고상하게 사람이나 몸이나 이렇게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이 우리들에게 먹히러 오셨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먹는 거 가지고 정체가 결정되기도 해요. 고기만 먹는 동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육식동물이라고. 풀만 먹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이것저것 다 먹는 동물을 잡식동물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잡식동물을 물어봤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신식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먹어버리죠. 신을 먹는 존재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초식동물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살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신식.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살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했던 그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먹히러 오셨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보면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하죠. 의사도 존경하고 소방관도 존경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죠. 의사가 환자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방관도 목숨을 바치긴 하지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설마 죽겠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지. 내가 저기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지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근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혹시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마음인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먹혀서 너를 살리겠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으면 몇 시간 살 수 있습니까? 한 6시간?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6시간? 삼겹살 먹으면 한 몇 시간 살 수 있습니까? 한 8시간? 10시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을 먹으면 한계 있는 생명을 살죠. 이걸 뚫기 위해서,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그 한계를 뚫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 오는 사람, 믿는 사람, 다음 최종 단계인 먹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먹는 것에 우리만큼 진심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만큼. 한국인은 다 먹어요. 나이도 먹죠? 욕도 먹어요? 또 뭐 먹습니까? 웬만한 건 다 먹어요. 한방도 먹죠? 한방 먹었다 그러죠? 한방 먹어도. 또 뭣도 먹어요? 다 웬만한 거 생각을 해보면 시간도 먹고 심지어 더위도 먹어요. 우리는 정말 먹다가 먹을 게 없어요. 더위도 먹고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다 먹어버려요. 그만큼 우리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먹는 대로 살죠.
먹는 대로 우리들은 변해요.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좋게 변하고, 나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금세 또 나빠지겠죠. 2004년인가 미국에서 영화를 찍은 게 있어요. 슈퍼 사이즈 미. 한 20년 전 넘었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감독이 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이 자기를 직접 찍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삼시세끼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어.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찍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살이 11kg가 찌고, 그리고 나서 간 수치가 위험할 때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혈당 수치까지 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의사가 이대로 더 진행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이 중단됐어요.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죠. 우리들은 먹는 대로 변하죠. 먹는 대로 사라져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쭉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있죠. 여러분들은 신식의 존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먹는 대로 살고 있어요? 먹는 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살이다라고 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먹히기 위해서 오신 분을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대로 변한다, 먹는 대로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먹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된다. 그것이 또한 오늘 나의 살이다에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볼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요즘 현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먹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먹는 게, 우리들은 말도 먹어요. 언어도 먹죠. 그죠? 정보도 먹어요. 책도 먹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도 먹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먹는 건데.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거기에 가짜 뉴스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고, 음모론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먹다 보면 정작 우리가 먹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카톨릭 신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말고 어디에? 미국에. 왜?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큰 지지층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카톨릭 신자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 트럼프가 레오 교황님 공격해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이유도 그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아주 큰 지지층 중에 하나가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자꾸 먹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먹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있는 나, 신식 동물인 나는 과연 예수님을 먹은 대로 변하고 있는가, 먹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